오늘 말씀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이 사꾼이 나쁜 사람이다,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아이스크림집에서 일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 제가 나이 30살에 가게 말단으로 들어가서 거의 설거지만 했죠. 영어를 못하니까 고객 상대를 시켜주지도 못하고 저도 못하겠고, 그래서 뒤에서 설거지만 하고, 또 아이스크림 혼합 방법이 있습니다. 우유, 저지방 우유 한 통과 아이스크림 파우더 한 통 이렇게 섞어서, 그래서 그렇게 아이스크림 만들고 매일매일 과일 자르고 기계를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일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일하던 매니저가 그만두고 제가 매니저 일을 하게 됐습니다. 매니저를 하면서 배운 것은 알바는 알바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장은 가게 CCTV를 설치해 놓고 알바생이 뭐 하는지, 가게를 본다는 핑계를 대고 알바생이 뭐 하는지 매일 봤습니다. 퇴근하면 다른 직업이 있었습니다. 원래 원자력 발전소 엔지니어였는데 그 일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기가 모았던 돈을 가게를 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CCTV를 보면서 저녁에 매일매일 연락을 했습니다. 정훈 씨, 가게 테이블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알바가 앉아 있네요. 테이블 청소시켜주세요. 그리고 손님이 또 정훈 씨 또 카톡이 옵니다. 정훈 씨, 손님이 있는데 왜 알바가 핸드폰 하고 있죠? 핸드폰 못하게 하세요. 막 매일매일. 매니저는 그저 거의 사장의 아바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뒤에서 막 연락을 하면 제가 가서 알바들 시키고 막 그런 일들을 했는데, CCTV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분은 여가 생활이 없나 할 정도로 CCTV를 보면서 가게를 계속, 알바들을, 이 가게 관리를 시켰습니다. 물론 가게 매뉴얼들이 있지만 알바는 알바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손님 없을 때는 테이블을 치워라, 과일들, 이런 매뉴얼을 처음에 가르치지만 알바들도 처음에는 배운 대로 열심히 하다가 익숙해지고 편해지면 곧 일하는 모습이 조금씩 게을러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바가 알바라고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알바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쁜 날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날은, 특히 여름 주말 저녁 같은 경우는 가게가 꽉 찹니다. 아이스크림 줄도 엄청 길고 앉을 자리도 없고, 그런 날은 아이스크림을 저도 정신없이 계속 만들어서 기계에 넣어줘야 되고, 과일도 잘라야 되고, 손님도 계속 상대해야 되고, 테이블도 계속 치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쉴 시간이 하나도 없죠. 알바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돈은 똑같이 받으면서 몸이 너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장은 어땠을까요? 돈 똑같이 주면서 가게 장사가 잘 되니까 신이 났습니다. 막 신이 나갔고, 사장님 도저히 오늘 2명이서 3명이서 가게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장사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차 타고 1시간 걸리는 거리를 빨리 와서 40분 만에 와서 막 과속을 해서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신이 나서 그렇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장은 사장이고 알바는 알바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바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돈을 벌기 위해 가게에 온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돈을 버는데 가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몸이 힘들면 손해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알바는 어디까지나 알바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선한 목자와 사꾼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사꾼 목자는 보수를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양을 돌보는 역할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돈을 버는 데 있죠. 양이 필요해요. 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양을 돌봐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돈을 벌기 위해 양이 필요하죠.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까지 양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죠. 양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사꾼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사꾼은 목자가 아니래요. 목자가 아니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리가 오면 양을 돌봐주지 않아요. 자기 목숨이 중요하죠. 한 마리 정도 잃어버려도 양이 워낙에 많으니까 나는 또 살아서 양을 돌봐야죠. 먹고 살아야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양을 노리는 맹수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이 사꾼 목자들은 양들을 지키는 척하지만 맹수들이 양들을 공격할 때 굳이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들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목숨이죠. 이들은 양들을 그저 양들은 그냥 돈을 버는 수단이에요. 직장인 거죠. 그리고 양들을 통해 자신이 먹고 사는 게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들을 굳이 목숨 걸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사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셨어요. 그리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스크림 가게의 이 비유가 100% 맞진 않지만 가게로 치면 예수님은 사장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님이 태초의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이 사장에게는 그 작은 아이스크림집이 자기의 그 가게였지만 예수님께는 온 세상이 예수님이 만드신 그리고 예수님이 책임지실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자신의 창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타락하고 죄로 인해 망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만드신 말씀 대신 예수님이 자신이 만드신 세상이 망해가는 것, 죄로 인해 멸망으로 향해 가는 것을 두고만 보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피조물인 인간을 구하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거죠. 저희 아이스크림집 사장도 여름엔 그렇게 장사가 잘 돼도 겨울에는 장사가 안 돼요. 그럼 하루 매상을 찍어보면 10만 원 나오는 날도 있어요. 근데 제 매니저 일당이 12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급여를 줘요? 자기 돈 빚을 져서라도 급여를 줘요. 그래도 가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장은 가게를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빚을 지기도 하고요. 자기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벌어온 돈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돈을 주기도 월급 급여를 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알바 중 하나죠. 그저 돈만 받으면 그냥의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돈을 못 받으면 제가 가게를 책임지진 않죠. 매니저로서 가게를 책임지며 일하지만 돈을 받지 못하면 저는 먹고 살기 위해 다른 가게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의 창조주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온 세상을 책임지시기 위해 온 세상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그러니까 책임지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온 세상 자신이 창조하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을 선택하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사꾼 목자들, 바리새인들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 되셨기 때문에 온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죽도록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책임지기 위해 그 책임이라는 말이 너무 우리의 가슴에 와닿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향하는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귀한 목숨을 희생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기에 죄인인 인간이 죄를 선택하고 스스로 멸망으로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빌라도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이마저도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온 세상의 모든 인류, 저 같은 한 개인마저도 살리기 위해, 죄인마저도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선택하신 선한 목자 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한 개인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순간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데 책임이 져지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내 힘으로 책임져지지가 않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 염려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 나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책임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의 목자 대신, 가장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책임져 줄 것처럼 말해도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알바는 알바일 뿐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이에요.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위해 우리가 필요한 사꾼 목자일 뿐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삶을 100%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알바는 알바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만 우리 인생에 답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세상 누구보다 책임지시기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을 망하는 길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오늘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